한 30년 전 내지 한 50년 전쯤 그때 분위기를 잠시 좀 생각해 보겠는데, 그때는요 이렇게 몸을 씻는 거, 목욕하는 거 이게 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명절 때, 명절 전에 목욕탕에 갔다 오고 뭐 그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그 어느 한 집안에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삼형제는 정말 안 씻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한 2년 3년 안 씻었습니다. 아예 목욕을 안 하는 거죠. 몸이 얼마나 찝찝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겠죠. 이 삼형제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이제 몸을 불렸어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 몸에 있는 때를 자랑을 합니다. 막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슴에다 손가락을 그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슴에 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줄로 때가 툭툭 떨어지면서 줄이 생긴 겁니다. 거기만 깨끗해요. 그랬더니 둘째가 가소롭다는 듯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피트니스 대회 할 때 이렇게 몸에다 힘을 확 주잖아요. 힘을 꽉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몸에서, 어깨에서, 등에서 투투투투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때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째가 가소롭다는 듯이 또 나와서 두 손가락을 들더니 배에서부터 등 뒤로 이렇게 줄을 한 줄 걷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요? 옷을 벗듯이 떼옷을 벗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한참 찍기 어려울 때 회자되었던 그러한 유머인데요. 듣기만 해도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좀 찝찝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듣기만 해도 찝찝해요. 그리고 다 씻고 나왔을 때, 그 더러운 걸 다 벗기고 나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쾌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욕탕에 가끔 가다 갈 때 씻고 나오면요, 세상 공기가 왜 그렇게 맑은지 아주 상쾌한 그런 기분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정말 새롭게 된 것처럼, 상쾌하게 된 것처럼 그러한 기분을 그때 좀 한번 또 느꼈었고요. 또 그것들 좀 생각해 보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롭게 되는 날인데요. 이렇게 좀 새롭게 되는 느낌, 자, 그 좋은 느낌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 그대로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새롭게 되는 날. 그런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새롭게 되는 날이요, 이전에 우리가 성경 바꿔보기 전에 봤었던 성경, 그때는 이제 한글 개혁 한글 성경을 봤었잖아요. 그 성경에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쾌하게 되는 날,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유쾌하게, 상쾌하게 되는 날. 온몸에 그 정말 답답하고 막 찌들어 있는 이런 더러운 것들 다 벗어 던졌을 때 그 상쾌함, 그 유쾌함, 그 새롭게 되어지는 그 기분, 바로 그 부분을 표현했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이러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그 기분, 그 모습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예요. 자, 이 제목이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은요, 요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으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지금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어요. 갑자기 여러 건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참 답답하고 참 우울하고 그러한 느낌이 우리 안에 있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렇게 좀 아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분들 그 소식, 그리고 또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참 그걸 기다리는 게 참 힘든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이게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되어지는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자,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각 가정 또 보게 되면요,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믿음으로 감사로 나아가지만 또 그 기다림이 쉽지 않고요. 그리고 가정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로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지, 자, 그걸 기다리는 게 또 쉽지 않고요. 자, 우리가 특히 또 한 영혼 위하여서 111 전도로 기도하는데, 자,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렇게 막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자, 그 때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또 쉽지 않고요. 자,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들을 좀 생각하면 하나님의 새롭게 하신, 유쾌하게 상쾌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속히 역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자, 이렇게 유쾌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쾌하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이 때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바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있는데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알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라고 주시는 말씀이지요. 열심히 살아내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어디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합니까? 19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은요, 이 새롭게 되는 날은 주 앞으로부터 이르는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자, 이러한 응답의 역사,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 자,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부분이죠. 주님께서 하셔야 한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더욱 간절히 붙드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는 것, 유쾌하게 되어지는 것, 주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그 출처가 되는 주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111 집중 기도, 이 또한 주님을 집중해서 붙드는 기간이지요. 한 영혼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쾌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주님께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우리가 다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야곱은 주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붙든 손 놓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듯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좀 놔라,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이 골반 쪽 뼈가 부러지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이 손을 놓지 않은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인 거예요. 연관된 말씀이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자,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물 근원이 성전이었고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47장 말씀 계속 보게 되면 물이 점점점 차면서 발목에 찹니다. 물이 점점점 더 차서 무릎에 차고요. 또 측량하니까 더 차서 허리에 차고, 측량하니까 이제 강이 됩니다. 그런데 건너지 못할 강이, 아주 큰 강이 되어지는, 그만큼 물이 차올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차올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이렇게 큰 강이 되도록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주님을 붙드는 모습,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함으로 새롭게 되는 날의 주인공 다 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나의 기도가 아직 무릎입니까? 그러면 무릎, 허리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배가 파선을 했는데요, 그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무인도에 다다라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여기서 내가 구출되게 해주세요. 배가 와서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내가 구출돼서 이제 내가 살던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무인도에서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뭐 배 항로도 아니고 파선에서 밀리고 밀려서 간 곳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배가 그곳을 가겠습니까? 기약할 수 없는 거예요. 앞길이 막연한 겁니다. 까마득해요. 그래도 실망치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살면서 이제 좀 자야 되잖아요. 잘 곳을 마련합니다. 움막을 짓다가, 그러다가 좀 더 견고하게 짓고, 이제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되니까 좀 집다운 집이 되어지고, 그렇게 꾸며나가고 갖고 나가고 채워나가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살만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마음이 참 힘들어지잖아요. 답답하죠.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먹을 것을 찾으러 이제 밖으로, 숲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집 옆에 숲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면서 집을 통째로 삼켜버린 거예요, 그 불이. 그래가지고 그 수년째 늘려가고 채워가던 그 집이요, 홀랑 다 타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나를 구출해 줄 배가 오지 않나. 매일매일 바다를 봐도 조용하고, 매일매일 바다를 봐도 한 해, 두 해, 3회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힘든 이때에 집마저 다 홀랑 타버리니까 그때는 이 사람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낙심했어요. 그리고는 그 밤을 어떻게 보냅니까? 이제 한 데서 그 밤을 보내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가 한 척 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한 척 와서 이 사람이 그 배에 구출을 받게 된 겁니다. 너무 기쁘고요, 너무 신기해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동안엔 나를 발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 알고 이렇게 나에게 와서 나를 구출해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선장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불을 지펴서 연기로 나에게 신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고 왔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불을 지펴주신 거죠. 아주 큰 연기를 나게 해주셔가지고요, 저 멀리에서도, 하룻밤 되는 거리에서도 그 연기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지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 유쾌하게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힘써 기도하되 절대 붙든 손 놓지 않을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이지요. 이게 야곱의 기도이지요. 이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19절 말씀에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라는 말씀, 이같이 하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데요. 그게 뭡니까? 19절 말씀 앞부분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은요, 열심히 기도의 손을, 붙든 손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소유해야 될 모습,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게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드는 손 놓지 않는 모습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죄 없이 함을 받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혹 부족하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점검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킴이 없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돌이키는 모습이 죄 없이 함을 준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돌이키는 온전한 회개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키는 회개를 통하여 죄 없이 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 죄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인 거예요.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면서 반드시 돌이킴으로 이 가로막는 방해를 제거하고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는 날의 주인공, 속히 그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죄가 그러면 무엇일까? 죄송하지만 그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조목조목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죄에 관하여서는요,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출처가 되어지는 신명기 5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7절, 8절, 9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연결된 말씀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이러한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라. 우상, 그거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 새롭게 되어짐, 유쾌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의 1순위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의 1순위, 나의 중심,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혹 다른 것이라면 그건 지금 내 안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내게 1순위, 내 중심을 하나님으로 되돌리는 것, 하나님으로 돌이키는 것, 이게 우리가 소유해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 돌이키는 회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꼭 힘써 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것이 내 안에 1순위로 있다면요, 그게 다른 걸, 내가 다른 신을 주는 거잖아요. 반드시 그건 내게서 제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가로막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또 십계명의 하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요, 원어적인 그 샤우 원어의 의미가 헛되이, 거짓으로, 공허하게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헛되이,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건데요. 이
우리의 대표적인 이 망령되이 일컫는 대표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이 아멘의 의미가 뭡니까?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멘이지요. 이 아멘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게 헛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공허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멘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아멘을 헛되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의미의 고백이 아멘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한 가지 모습이 되는 거지요. 이게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물이 돼요. 가로막아요. 그래서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는, 이게 우리에게 응답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은데 이 방해를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면 꼭 그렇게 하는 모습으로, 실제로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힘써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또 주시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우리 또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뭐 합니까? 주일에 뭐 합니까?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삶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 유쾌하게 하시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삶을 잘 지키지 않으면 방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예배의 삶을 지키는데 근데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거룩하게 지켜라는 건 뭐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냥 주일이 되니까 나오고 괜히 안 나가면 찝찝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사모함으로 예배하고, 그래서 예배 때 은혜 받고 그 은혜로 한 주간 살고, 바로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내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은요, 안식일을 지키면 거룩함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배의 삶을 지키면요, 그 예배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열심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꼭 잘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가 이 목회자니까 예배를 많이 집례를 하잖아요. 집례.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뭐 사회라든지 인도라든지 진행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요, 예배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끄럽게 진행되게 해야 되잖아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그래서 정말 예배 때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나도 예배하는 시간, 나도 하나님 꼭 만나는 시간,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나아가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요, 그게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목회를 감당할 능력 얻게 되어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지키는 겁니다.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거룩함으로 지킵니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나를 지켜줍니다.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도록
나를 지켜줍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라고요. 들어보셨죠? 안나가를 거꾸로 가나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요즘 많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성도가 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한 가지 요즘 신앙생활하는 한 가지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좀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좀 교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예배의 삶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요, 그게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목회의 사명 특히 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그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삶을 열심히 지키고요. 이렇게 집례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주님 만나고자 그렇게 거룩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좀 교만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느냐. 예배의 삶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잘 살고 있다. 자,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자, 그러한 생각도 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삶을 지키면 그게 나를 지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그동안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 방해받았다라면,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만 거룩하게 예배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게 방해가 되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십계명의 말씀 보면 신명기 5장 16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할 것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지요. 그리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러한 등등의 구체적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그게 바로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바로 그 날을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 또한 우리가 꼭 소유함으로 다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한 자매가요, 임신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요. 뭐 기도의 분량으로 따지면요, 다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 인공수정, 자, 이러한 방법도 여러 번 합니다. 그게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몸도 많이 힘들고 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합니다. 그만큼 임신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말씀 가운데 11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놀랐는데요, 그동안 11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막 헌신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런데 11조는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회개하면서, 회개뿐만 아니라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은 새 아이의 엄마로 아주 그야말로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함 가운데, 그 응답 가운데 이제 사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간증을 저에게 전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요, 보면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희가 한 일은 잘못된 일이다, 큰 죄다. 그러나 너희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품으신다. 바로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모르고 한 거니까 괜찮다. 그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무지 중에 지은 죄, 우리가 그것도 회개하잖아요. 그러한 죄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무지 중에 지은 죄는 괜찮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 중에, 무지 중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해하시고 모르기 때문에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해하심과 품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무지 중에 있는 자, 부지 중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 주님의 이해하시고 품으시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한 가지 모습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서로 교회 공동체 서로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리고 특히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가정 안에 가족들, 자녀들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을 향하여 이해하고 품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지 중에, 부지 중에 그렇게 행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고 우리가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나를 이해하고 품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들, 또 많은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의 변화의 역사들, 우리의 모두 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날을 약속하여 주시는 주님, 또한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그 좋은 날 위하여서, 그 응답의 날,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날, 역사의 날 위하여서, 또한 그 열매의 날, 구원의 날, 한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날, 이러한 날 위하여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 그 모습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날은 주님께서 주셔야 한다,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날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붙드는 모습, 그 주님을 붙들고 절대 놓지 않는 모습,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도록 끝까지 실망치 않고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다 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에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는 손 놓지 않고, 이건 우리가 잘하는데 혹 중간에 방해되어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서 이 방해되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제거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응답의 날, 기적의 날, 역사의 날 다 속히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죄, 특히 십계명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꼭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1순위가 아닌가, 혹 다른 것이 나의 1순위고 나의 중심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 또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예배의 삶 우리가 잘 지키고 있지 않는 그것이 방해가 되어진다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게 되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더 힘써 거룩히 예배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새롭게 되어지고 유쾌하게 되어지는 날 우리가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마음 닮아서 소유해서 이해하고 품는 마음, 끝까지 이해하고 품는 마음으로, 더 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품고 있는 영혼들에 대하여서 주님의 응답을 이루는 우리들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